먼저 밝히지만 우리 교회 성탄 예배는 다음 주 12월 2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반 보편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이 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묵상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 변경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여기서 나이가 많다는 건 몇 년만 있으면 100세가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제가 예전에 전했어요. 한 10년 전쯤 전했었는데 정말 웃는 얼굴로 거절을 하셨는데, 물론 정색을 좀 하셨지만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솔직히 인간적으로 계속 하는데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신 얘기를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과의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자녀가 많은데 최근 생신이 있었는데 생신 때 자녀들이 음식점을 예약하고 촬영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딱 들으면 와, 진짜 준비 많이 했나 보다. 왜냐면 저는 뭔가 일을 준비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들의 수고가 처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감정으로 와닿은 게 아니라 생각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준비 많이 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좋으셨겠어요? 그냥 상투적으로 여쭤봤더니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딱 단적으로 안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소화도 안 되고 마침 그때는 또 많이 아파서 집에 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이미 준비한, 예약한, 준비된 생일, 그것을 이분 말로는 억지로 데려갔고 이분 말로는 자기들이 좋아서 모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거기에 또 생일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몇 날을 또 아프신 게 계속 가서 고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나는데 문득 성경을 읽다가 성탄절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성탄절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50번을 한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서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참 나심을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 때로는 그것이 무딜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다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깊게 되어서 참 좋았다는 그 간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정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의 생일 잔치 얘기하니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일날 싫다 그러면은 멈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어봤어,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생일 잔치의 주인공인 사람에게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순간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머리에 있는 말씀 말고요, 제가 이제 좀 나름 설교도 하고 목사다 보니까 성경을 남들보다 많이 읽은 편이지만,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던 머리에 속에 있던 말씀 말고 그냥 다시 성경을 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읽어보았더니 조금 평소와는 다른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좀 알아야 이 예수님을 좀 이해하고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는 구절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2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여기 보시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이름처럼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랑 같이 계셨고 처음부터,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미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중간에 나온 1절 볼까요? 딸깍딸깍.
1절 보면 중간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신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도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격으로 신격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름처럼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써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도 창조하시는데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군지 알죠? 아시죠? 말씀이 누구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름을 밝히신 신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도 이름이 아니에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그때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이럴 때 다음을 딱 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창조자 앞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세상의 시작이라고 써놨어요. 세상의 시작을 함께 하셨던 분이, 시작을 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지금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동격이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의 영역에 계셨다라는 창조자라는 걸 얘기했다면, 두 번째 지금 같은 장의 14절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복음을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전했는데, 물론 이제 신목사님이랑 나눠서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분으로는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자격은 충분하신데, 신이니까. 하지만 존재로서는 신이기 때문에 죽을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죽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조자였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통해서 창조자라는 자격에다가 더해서 구원자라는 자격이 더해졌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앞뒤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종말론 배웠으니까 앞뒤로 내용 아시죠? 핵심은 뭔가 하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요,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 이름 또 뭐죠? 백마 탄 분, 앞뒤 읽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데 세상을 마지막을 점을 찍으실 심판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창조자라는 것도 못 들어봤다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보고요, 구원자라는 것 자체도 못 들어본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천국에 확신 있으십니까? 있다고 그러세요. 그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중요한 건 그런 분이신 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심판하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과 마무리까지 지르는데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날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화 아시잖아요. 수많은 봉사들이 각자가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코끼리를 만졌을 때 각자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얘기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보자기 같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만 얘기하면 이런 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외에도 그 사이에 세세한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계시지만 일단 가장 큰 것은 이거 세 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개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균형 있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아기로 오해할 수 있고 함부로 돼도 되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편한 분이니까 욕하면서 기도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도 있거든요. 쉽게 대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취급받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 오늘 말씀 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취급받을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기적인 거죠. 은혜고요. 그런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도 죄로 연결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좋은 선배님들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드리지?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면 좋지? 사실 이 선배님들이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생일 파티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1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그 집에 돌아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정리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1장 3절까지 1장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이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세상의 시작, 세상을 구원,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 이제 이런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드린 선물을 방금 보시죠.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으로 유튜브 보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랑 다른 부분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황금은 이런 걸 의미해요. 모략은 이런 걸 의미해요. 이야기해요. 그분들 중에 저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설명을 꼭 드려야 돼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먼저 황금. 황금은 요거는 사실 유튜브를 쭉 다 봐도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를 쭉 봐도 요거는 명확하더라고요. 요거가 다른 부분은 없어요. 저랑 다 똑같더라고요.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불변하는 가치 기준이에요. 지금도 금본위 화폐 단위 이러잖아요. 금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황금 그럼 뭔가면 왕에게 바치는 제일 기본적인 드림이었어요. 솔로몬 부분 읽어도 다윗 부분 읽어도 주변 국들이 솔로몬에게 황금을 얼마 드렸더라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황금은 당시의 왕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예물인 건 명확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뭐로 여겼냐? 응애 애기가 아니고 왕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 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이 방향성을 우리가 정확히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방금 전에 제가 왜
2장 1절도 읽었나면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이 사람들이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헤롯 왕에겐 황금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중요하지 않거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 당시에 그곳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기록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건 헤롯 왕이 실제로는 왕이라고 불리는 권세자지만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왕적 존재라는 걸 인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진정한 왕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황금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황금을 드리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략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좀 다른 이견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다 생각해서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모략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 가까이 갈 때, 십자가로 갈 때 뭐죠?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향유라고 우리가 표현됐던 거. 그러니까 액체겠죠. 향기가 진할 거예요. 그러니 장사되는 분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는 귀중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태어나는 아기일 때 이미 드렸다라는 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극도 많이 하고 어린 아기들이 나와서 동방박사 역할하고 예수님 누워있는 연극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뭔가 하면 이 모략을 도대체 왜 선물했을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육신의 죽음, 그 장래 죽으심을 예비하는 마리아보다 30년 앞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마리아보다 33년이 앞선 예수님 죽음을 예비한 것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고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연기죠. 우리로 따지면 영어로 보면 여기 이거 인센스예요. 향기, 여러 향기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흠향하여 향기를 드려서, 사실 뭔가를 태울 때도 우리는 탄 냄새 이러지만 사실은 뭔가를 태울 때 주님께 그 향기를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제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향기를 드렸다. 예수님을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왕, 구원자를 넘어서 신으로 보는 거죠. 신에게 드리는 향기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크리스찬도 아니란 말이에요. 동방박사예요. 우리로 따지면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이런 쪽 사람이 별자리를 보고 세상을 다스릴 왕을 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보는 아기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는 단어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어울리는 선물이 유향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닌 거 알겠죠? 이 동방박사 3명을 통해 3명의 이 3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 황금 같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면 모략 같은 선물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을 다스리는, 정말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신으로 여긴다면 그 향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생일인 제 꼬마 조카가 있어서 제가 장난 반 진담 반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생일이니까 네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생일은 누가 주인공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근데 선물은 누가 받기를 자꾸 원하지? 자기라고. 너의 그 고백이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애기들 아니면은 커플끼리 선물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세요. 대신에 주세요. 대신에 받으세요. 대신에 당신이 먼저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주세요. 서로 주고받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파티는,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받는 건 거짓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것만 편집하면 또 악마화 되는 거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즐겁게 지내세요. 다만 우리가 누구 덕에 즐겁게 지내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건 맞죠? 예,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요걸 조금 오해하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황금 예수님 여기 제단이니까 여기 바치십시오로 오해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한번 설교해 볼게요. 적용해 볼게요. 맞아요. 물질로 선물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거나 헌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쉬운 것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생각해 보면 헌금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헌금하고 뒤돌아서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진짜 예수님께 드리는 힘든 선물은 뭘까 고민해 보면 사실은 성탄절 특별 헌금, 신년 특별 헌금 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왜 쉬운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고민을 시작하게 해요. 그러면 이게 어렵기 시작해요. 아직 결말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뭘 좋아할까 생각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고민해요. 뭘 드려야 되지?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단 좋아하시는 건 드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하시네? 또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물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헌금하면 헌금 얘기하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세상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오해가 돼서 그래요. 사실 헌금이 제일 쉬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죠. 예수님 왕이라고 인정했으면 왕 말 어기면 죽는 거거든요. 옛날엔 다 죽었어요. 역사 드라마 보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말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왕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어기지 않나. 그 어기는 걸 반성하는 게 그분을 향한 황금 드리는 거랑 같지 않나. 그러니까 물질은 드리세요. 물질을 선물도 하고 주님께도 드리세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은 그 황금의 참 의미, 당신을 왕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러니 당신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죽을 몸을 위해서 모략을 드리세요. 귀한 게 보이면 교회 가져오세요. 쓰다 남은 거 가져오지 마시고 새 거 주님께 드리세요. 하지만 그 물질은 너무 쉬운 거고요. 진짜 어려운 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뜻을 내가 단 한 명에게라도 전하는 게 진짜 어려운 선물 아닌가. 해내는 선물 아닌가. 주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향. 뭘까 이것도 고민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제가 어려웠어요. 답을 내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답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비겁하게 제가 이렇게 토스합니다. 유향은 어떤 게 선물일지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좀 떠오른 거는 이제 오늘 할 건데 이따 광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할 거예요. 저 몸으로 할 거예요. 주님을 신으로 여기는 게 뭔지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돼요. 증거를 못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신이 싫은 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인센스 펴고 향기 좋아 이게 아니고요. 이 향기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향기가 나려면 내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면 나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신 향기가 이 향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물질도 우리는 헌금을 할 거고 헌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지금 헌물을 드리신 분들이 나오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꾸미는 거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여기시고 나오신 거죠. 사실은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당 얼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 눈에 보이는 거 넘어서 내 마음이 주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심판자로 마음에 품고 그것에 맞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행동과 향기를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